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은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내가 부모 밑에서 자녀로 좀 자라봤단 말이야. 그 부모는 뭐 때가 되면 죽어버리고 또 그 부모는 가진 게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내가 자녀라면 뭐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또 이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죽지도 않고. 이야, 이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을 누려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냐. 아멘. 아빠입니다.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둘이 시집가기 전에 한 놈은 있자 앉고 한 놈은 있자 앉았어요. 둘이가 내 머리를 쓰다면서 아빠 귀여워. 그게 아빠예요. 아십니까? 참 얼마나 아빠라는 존재가, 엄마라는 존재가 엄청나지 않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살아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성경 볼 적에 이런 말씀이 딱 부닥쳐올 적에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내가 바이블 속에 들어갔을 적에 야, 이게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말씀을 내게 해주는 것 중에 야, 이게 전부 나를 두고 한 말씀 아니냐.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집을 지을 때도 이 기초 신앙의 집을 지을 적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다 그냥 흙 위에다 짓는 거 아닙니다. 반석 위에다 집어야 됩니다. 반석은 흘러지지 않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할 적에 바요나 시몬이 보겠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죠. 이 언약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신앙의 집을 갖다가 이것저것 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의 집을요,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챙겼어요.
말씀 보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뭐냐? 거룩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전서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구나. 그러면서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은 거 있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떻게 엮어갈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디어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 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오랫동안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나는 바로 예수 믿자마자 2달 만에 성령 충만해 버려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덮여버렸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해 보니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모세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건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이게 확실히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을 하는지.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속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니까 초대교회 같이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뵙기도 하니까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계속 보는데 보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 이건 또 뭐야? 이 내가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겠구나.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초신자 아닙니까? 이 맞아요. 이 맞으면서 매일매일 새벽에 오게 하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과 또 퇴근하고 또 교회로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신기한 거 있죠. 이렇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내가 내라야지요. 손 내라야지요. 그래서 나는 빚기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만에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갖다 완전히 비웠어요. 내가 아닌구나. 결국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님이구나. 이게 단계를 저에게요. 또 저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단계 도전을 해나가니까요. 엄청난 거 있죠. 그게 말씀 속에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30년 전에 또 모자라서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머리 박았잖아요. 왜?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결론 나면 끝났다니까. 그럼 끝나기 위해서 나도 말이에요. 계속 복음 속으로 미쳐버렸죠. 목회도 하고 있는데도요. 전도자를 같이 다니면서 계속. 보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다는 거라. 끝난 거 있죠. 이게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로 끝난 거예요. 또 사실로 내 느껴지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없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된다. 내 목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없다. 이게 확증이 오는 거 있죠. 그때부터는 또 달라졌어요. 그러고 드디어 30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하는 것.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형상. 바로 너야. 이게 하나님께 찝어주는 거 있죠. 모든 걸 찝어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이제 봐라 이제는 나는 에덴에 살구나. 에덴에 살고 있어요. 에덴은요 주여 안 합니다. 계속 그 에덴에 보좌로부터 말이야. 그게 생수가 보좌로부터 말씀이 쏟아지고 빛이 쏟임하잖아요. 이 단계가 그냥 자꾸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게 선한 게 있습니까? 그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오늘 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딱 반석에 이 복음 속에 저는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완전 견고해졌어요. 그렇게 돼야 양떼들이 말이지 강단의 말씀 듣고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헷갈리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말이야 엮어가면 성도들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이 강단을 통해서 나는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내 말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참 목사님들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참 일꾼을 키우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많아진 줄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7,400개 올인해가지고 일꾼 키우다가 박용배 목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박용 목사 복음 확실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기간을 해보겠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도 많이 했죠. 또 조도희 목사는 자기는 대학 사역에, 그래서 저도 한양대학에 가서 아침에 가서 이 사람이 대학에 미친 사람이구나. 또 최봉철 목사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치유에 대해서, 또 허일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해외 쪽으로. 그때 제가 이 수도권에 있는 그들 막 제 마음이 담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말이야. 김동훈 목사는 일꾼 키운다. 그리고 너도 나도 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한 30명 왔어요. 야, 이거 다른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어. 내가 당신들 누군지 알고 반미 주겠나? 또 나는 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 온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왔지 않느냐. 그래서 솔직히 제가요,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밥 안 먹여주니까 목사님 우리 키워달라고.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김동훈 목사가 수도권을 다 휩쓴다. 옛날에 그 핵심이었던 그 교회 목사가 자기는 사포내겠다고. 자기 교회에서 안 하겠다고. 왜냐? 저 김동훈 목사가 이 수도권에 있는 일꾼들 다 포섭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꾼이 많이 왔잖아요. 자, 일꾼이 왔는데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목회가 안 되는 사람도 왔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왔고, 또 때는 신학생도 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차라리 기도해서 왔다면 들리죠. 그런데 몰려왔거든요. 참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한 2,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요. 밥을 미줘야 됐어요. 왜?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례비 조금 그때부터 막 협력으로 이래가지고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자들요, 여러분 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낸 교육자들에게 뭔가 계획이 있고 아마 사무엘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으면은 하나님은 도시 안 되겠나. 또 그렇지 안 된 사람 나가요. 나가달라 안 해도요, 교회가 안 맞으니까. 교회가 안 많이 나가요. 저 나가는 데는 신경 안 써요. 왜? 사무엘이 아니니까. 7,400장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참 교회 와서 이런 반석 같은 이런 언약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사실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역시 장로나 중직자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있지만은 실제 7,400할 현장 사역자는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무엘이 또 도와야 되지만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사람은요, 하나님 그대로 키웁니다. 요셉을 누가 키웠습니까? 자기 아비, 물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말이지 요셉에게 복음 심었잖아요. 그 가정에 흐르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나 요셉은 실제로 하나님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사명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한 주간 헌정을 흘러가는 적에 그걸 그냥 불러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유 목사도 그랬잖아요. 본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흐름을 알고 거기에 사실이 안 되면 지금 본부에서 하는 메시지 뭔지 이해 안 됩니다. 정말로 동국교회 속에서 저는 이 메시지 속에 흐름을 타고 엮어지면서 우리는 세계를 같이 가기 위해서 이제 본부의 메시지까지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영적 상태 알잖아요. 첫 시간에 산업성경 메시지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오나, 그것도 동국교회 속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동국교회 자기 집에 전치하면서도 안 나오는 목사님들. 무슨 보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다 큰 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교회가 안 맞아요. 뭐 안 맞으면 스스로 나갑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는 7천 제자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겠지요. 당신이 7천 사회를 당신이 하시겠다 했으니까 하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믿습니다.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방 왔어요. 참 계제를 부른 것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인간들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말이야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뱃속에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사단이가 장악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망쳤구나.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맞아. 이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삽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받은 것이 예수 믿자마자 사람 말 안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한 거예요. 이게 제게 축복이에요. 뭐 그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든지 바다의 고기를 만드든지 나무를 만드든지 모든 만물은 그것들이 용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중에 인간은 특별입니다. 인간은 당신의 형상으로 에덴을 주셔서 에덴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줬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인간답지 않잖아요.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용 쓰고 있잖아요. 안 되니 바벨탑 사고 있잖아요. 패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먹고 살으라고 선악과를 줬어요. 네가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죽어. 선악과 손대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선악과 손대면 안 돼. 죽어. 너가 날 떠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콧구멍에 쏙 누가 우리가 쏩니까? 하나님 쏘게 됩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이 어리석게 인간이여 사탄의 속에 너 사탄이가 야, 너 거짓말이야.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이게 쏙인 거예요. 그래 어리석게도 아담하고 선악과 먹고 오늘 같은 이런 인간이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런 근본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집에 혹은 여러분 산고기를 갖다 물에서 건져놔 봐요. 파동거리다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절대 하나님 떠나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보니까 이 죄 지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난 게 문제 아닙니다.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해 버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꾸 사람 일관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갖다가 이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이 사단에 하는 거기에 걸려들면 죽어요. 참 이태원에 안타깝잖아요. 이 바라원이 뭡니까? 한려원이 뭡니까? 그게 귀신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말이야 그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런 참화를 됐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마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은요, 이놈 손에 들어가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우상성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데 말이야.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성입니까? 이제 귀신성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섭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막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그러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온갖 자의 책임져야 되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밥 먹는 걸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 하나 엮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가정 하나 책임지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걷다 하다가 또 귀신성이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안타깝지요. 사도행전 6장 16절 18절이죠. 뭐 귀신도 들리고 또 특별히 말해 군대 귀신도 들리고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가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동안에 은혜 속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이 복음 만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지. 아차, 그랬구나. 결국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귀신 많이 섬기지만은 결국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무너졌구나. 육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말이야. 저주가 오고 말이야. 또 말이야. 병이 오고요. 온갖 게 다 옵니다. 이거요. 온갖 거 다 옵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나는 해당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리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냥 살면 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육신의 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병 오면 죽어야 되잖아요.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딱 무덤에 갈지 보입니다. 내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흙 속으로 들어갈지 요새는 뭐 화장하지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중화된 같이 보여요. 안 됐다. 왜 이런 짓 하고 갔을까?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같이 잔치하고 잘 먹었죠.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엮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가 그렇답니다. 내 후손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가정을 장악했던 이 사단이가 그 후손을 남겨두겠습니까? 안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후손이 고린도서 10장 20절.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 마세요. 왜 김 목사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이거를 선명하게 알아야
내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 알아야 여기 안 휩쓸립니다. 여기에 끝났다는 걸 모르면 또 휩쓸립니다. 어저께 전도자가 산업성경에 뭘 켰는지 압니까? 세상하고 단절해라.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하고 단절 안 하면 휩쓸린다. 왜? 우리가 여태까 이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단절해라. 맞다. 세상을 단절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요새 우스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새 뭐 세상을 알아야 된다나. 뭘 알아요? 그 하는 짓거리 알아야 됩니까? 나는 그건 안 합니다. 알면 알수록 말려 들어갑니다. 불안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에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상관없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어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물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흥미도 있죠. 안 됩니다. 내가 집사람 보고 부탁해 그거예요. 절대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 꼭 보고 싶으면 자연인 봐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자연인 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 자연을 통해서 그 병들어 죽을 자도 살리고 있다는 거. 복음도 아닌데도 뭐 언젠가는 또 걸려들겠죠. 제가 자연을 많이 봤잖아요. 벌써 뭐 35살부터 산 탔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짓말 안 하거든요. 자연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온갖 거짓말 다 해요. 나를 단절해라. 그런 말 했죠. 나를 단절하지만 내 중심, 내. 맞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걸 단절했어요. 나를 단절하고 나는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맡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강해요. 자기 기준이 강해요. 내 중심. 그게 뭔지 압니까? 죽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누가 짓을 그리 합니까? 사단이 그런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치 않으면 여기 자꾸 걸려든다니까.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단이가 자꾸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세상이 자꾸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이 죄에 자꾸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30년 동안에 이 말씀 계속 했잖아요. 알아들으라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전에 우리가 속에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매주 강단에서 이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알아듣는 거 있죠. 이거 위에는 또 할 말 없어요. 완전히 사단이가 아담 후손을 갖다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명쾌하게 해서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어렴풋이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다 끝났구나.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얼마나 통쾌한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가 이겁니다. 끝.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마지막 쟁을 때렸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중앞에 진짜 피 발라라. 피. 어린 양이죠. 거기에 있으면 내가 마지막 재앙 때릴 적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구약엔 피 바르고 요울절 사건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 피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들 적에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요, 영적 존재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인자입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런 인간에게 에덴을 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갖다 들어보 줄 테니까 생육번째 총을 주니까 네가 세상을 정복하라. 그 세상도 우리가 정복합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이 축복을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돈 모아가 하도록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돈 내는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하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로 자기 어떤 바벨탑 하나 만들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요, 나중에 보면 뻥합니다. 바벨탑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 고상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명기 8장 3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이걸로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가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같습니까? 이 어리석게도 사탄이가 확실히 꼬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야. 먹었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무서워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원죄라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 떠날 정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서 악한 사단의 영이 잡혀버립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게 문제 아닙니다. 이놈 손에 들어가 본 거예요. 네 아비 마귀. 불신자 보고 이 말 해보세요. 네 아비 마귀. 얼마나 기분 나빠겠어요. 마귀인데, 아비가 마귀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이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의 이런 걸 깨달을 적에 이거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또 속혀 들어가고 또 사단에 속히고 또 세상에 속히고 왜 성도들이 그럴까 말이야. 이게 끝났는데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이 해봐야 안 되거든. 로마서 3장 20절. 저들의 사람의 어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말에 착한 일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약속됐지요.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줬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줄 믿습니다.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만장을 아버지 못 간다. 이 원수를 꺾었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이요. 이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이 죄 문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늘 하잖아요. 죄꾸둥이 살다 보니까 죄의 먼지가 묻으면 이 제사장 우리 죄를 갖다 자꾸 정결케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이제 만나면 끝나잖아요.
사단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로마서 4장 1절에 8절. 아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다윗이요. 일한 것도 없이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런 축복을 받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밀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한 것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인도하고 축복해 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말이 70대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나는 그거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도 없거든요. 난 시골만 했거든요. 또 나가 주인이 아니거든, 교회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말이야. 얼마나 쉬워요. 내가 주인 같으면 눈 부르시 뜨고 말이야. 자를 거는 잘라버리고 없앨 거는 없애야 되잖아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참 다윗과 아브라함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그것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못 깨달으니까 맨날 내가 또 여기 가서 머리 박고 밥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돈 벌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리 할 겁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고 나를 갖다가 당신께 책임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맨날 여기에서 머리 박고 있어요. 내가 역대 살아온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복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왔거나 우리 영존 세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농사도 못 짓게 광야에서 말이야 그 200만 명을 갖다 농사 한 톤 안 짓도록 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었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다 끝났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이 성경대로라면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마음을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할렐루야.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 정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완전 새 사람 됐어요. 보라 이전 건 지난 새 것이 됐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버렸어요. 왜 지난 이제 세상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머리 박고 말이야 선한 게 있어? 없습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게 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엉켜가지고 지금 떡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 힘들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이거 다 회복됐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고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녀가 됐다면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 잘 보였더만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만은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더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거 합니까? 너 열심히 해. 너 뜻대로 살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해. 그래야 준다 이랍니까? 그래야 밥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신분이 무섭잖아요.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그저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자녀입니다. 내가 차츰 예수 잘 믿어가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자녀가 뭡니까? 부모의 자녀하고 틀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엮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마세요. 늘 죄지니까 아니 저 교회 나오기 싫고 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지면 죄진 대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국률함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국률함 정말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이 나의 것, 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탄자니아 탁 가면 이 탄자니아가 남의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예요. 또 복음 차원에 가니 더 하지요. 저 중국이 남의 나라입니까? 우리 아버지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사단이가 그질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고 대만을 망치려고 그래요. 네, 전부 다 하나님. 나의 것. 주인의식까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냥 주인의식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이 대한민국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보장도 크고 또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자녀의 축복 신분이죠. 여기.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 우리에게 성령이 뭐합니까?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27절이죠. 이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요, 역사 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적에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알게 하는 것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연조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막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맹타입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치고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많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건세를 줬어요. 왜냐?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유업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사탄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가. 그 사탄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넉탈할 수 없어요. 이 흑암이 장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넉탈해야 되거든요. 이놈들 지금 사단이가 완전히 세상 사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말이야 빼앗아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 있는 거 이거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사 동원 굉장하죠.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천사를 가는 것은 히브리 1장 7절에 불과 바람 같은 태아 뿌리고 날라 뿌리고 이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참 저는 목회 천사동 많이 봐요. 뭐 천사가 뭐 동우니까 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디다가 하겠어요. 우리를 도우는 천사. 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12장 22절이죠. 1000만 천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 천사를 통해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장난치는 저 말이야 맨날 미사일 쏘고 있는 저 북한 그냥 있지 말고요. 정말 천사요 하나님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요 저 천사를 보내서 꺾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한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천국 배경. 누가 손댑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손댑니까? 못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세계 정복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정말 마태복음 28장 하늘 건설과 땅의 건설을 갔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엮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를 누려야 됩니까? 이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 믿고 딱 3개월 됐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는데 하나님 밥 주신대요. 덜풀도 내가 입히고 공중에 가만히 있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내가 너희에게 있을 줄 알고 있다더라. 아니 그러면 이제 밥은 이제 끝났네. 뭐 약속대로 나 믿어지니까. 그런데 어디나 다를까. 아니 집사람이 아직 끼니 없다더라. 그래 기도했지. 하나님 오늘 아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은 애들은 자고 일하면 밥 들락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기도했지만은 이걸 누렸잖아요. 밥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저는 그 다음부터는 밥 걱정 안 합니다. 또 때가 되니까 돈도 줘요. 그때부터는 돈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곁에 집사람은 그래요. 참 당신 옆에서 보면 신기하다 이지. 아니 그게 어떻게 매달 700만 원이 모이나 이야.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마음 담고 기도했지만은 이 정도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달 700만 해가지고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이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고 주인이고 주님이 당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리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 정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이 정식기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가 기도하는 것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이 될지만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괜히 사자들이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또 24시 정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만큼 기도 필요한 데 어디 있잖아요. 24시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집중. 다니엘이 진짜 집중 기도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뒤집었잖아요. 그죠? 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요새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동북교회는 30년 동안에 뭘 쓰죠? 복음 플랫폼입니다. 복음 정거장입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을 말합니다. 이 동북교회도 30년 동안 복음을 끌어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요, 다른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미쳐가지고 복음을 계속 끌어부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한테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걸 퍼져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제 기도망대예요. 아십니까? 기도망대를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동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망대예요. 기도망대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7천. 우리는 7천으로 벌써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의 전문이라든지 내 7천 사역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헌당 그냥 이렇습니까? 말만 하고? 아닙니다. 우리 여기 기도 망대 이제 회원들이 조직되어가지고 우리 헌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말이냐 주차장이 저거 빨리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거 기도하거든요. 맞았어. 이제 복음을 30년 뿌리냈으면 이제 이 복음을 갖다가 퍼날려야 되는데 이 퍼날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망대 해야 되겠다. 벌써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했어요. 제가 이제 1번입니다. 기도 망대 회원 1번.
그럼 또 신청하는 사람 2번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남발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한 500명이 말이지. 나도 하다가 한 500명이 기도 망대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때 이걸 기도를 모을까? 언제 기도를 모을까 보니까요. 구시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시기도 하는 분 보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안 목사, 이젠 그래 하지 마.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안 목사님 찬송 2곡 딱 부르고 메시지 흐름 약간 주고, 그러고 기도해봐. 그래 하면 말이야. 한 30분이면 다 할 거다. 30분이면. 그러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기도망대에서 회원들이 말이야. 이제는 막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자. 이게 무서워요. 우리 동북교는 이런 때가 왔어요. 어저께 내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딱 보니까요. 한 23분 뒤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기도망대.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내가 우리 김무성 목사하고 이제 신청할 거다. 많아요, 신청할 사람. 이 신청하거든 남발을 줘라. 그러고 내가 남여전도 회원들보다 이야기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도 이렇게 기도에 망대 들어오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아마 김무성한테 이렇게 연결해주고 우리 지역도 다 지역에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망대, 나도 기도망대에 퇴원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진짜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프로그램 됐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안고 기도한다면 여기에서 뭐 굉장한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속에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237개 이제 5천 종족을 갑니다. 이 막 기도 속에서 기도가 뭐 이제 뭡니까 안테나 뭐 역사하지 뭐 이젠 전부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제 세와 소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동북교는 자녀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자녀의 축복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 받은 축복을 이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